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1930년 1월 21일 날 영국 왕 조지 5세는 런던 해군의 군축 회의 개회식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왕의 메시지는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송출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1930년 1월 21일 날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날에 왕이 이제 전 세계로 연설을 해야 되는 라디오로 송출되는 거거든요. 그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라디오 중계가 뭐가 잘못이 돼가지고 전기 회로가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그때 그 중앙 전신국 책임 기사인 헤럴드 비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도구를 수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쪽 전선하고 저쪽 전선을 자기 양손으로 잡아서 자기 몸으로 전선이 전기가 흘러가게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전기에 자기는 감전이 되면서 자기 몸이 도체로 삼아서 방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몸에는 전류가 흘렀고 몸이 근육이 수축하기도 하고 마비가 오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5세의 연설이 20분 동안 이어졌는데 단 한 번도 전선을 놓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헤럴드 비비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눈물겨운 사투 끝에 이 왕의 메시지가 끊기지 않고 전 세계로 전달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있었던 회의는 어떤 회의였냐면 전 세계의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군인 회의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감축하자는 회의였어요.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함선이나 뭐 여러 가지 구축함, 잠수함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둬서 무작정 많이 만들지 말고 군비 경쟁을 막자 하는 그런 평화의 메시지였어요. 그게 다급했기 때문에 영국 왕이 그런 제안으로서 그걸 한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헤럴드 비비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희생에 의해서 왕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 그래서 이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이것은 기념비적인 그런 방송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암흑 같은 이 조선 시대에도 새 언약의 일꾼들이 많이 왔어요.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 1886년에 제럴드 셔먼호를 타고서 평양의 대동강에 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또 1882년에 만주에서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했죠. 존 로스 선교사.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글 성경이 보급됐고 또 연세대학을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또 배제대학을 세운 아펜젤러, 이화여대를 세운 스크랜턴 여성 선교사죠. 그 외에도 의료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제중원에서 의술을 베풀었던 알렌, 또 결핵 퇴치 운동을 벌였던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선교사도 있어요.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분의 전기는 저도 책으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이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감당했던 분이에요. 로제타 쇼우도 홀이라고. 그래서 이 여성 선교사님은 지금의 그 고려대 의대의 전신인 그 여성 그 전문 의료인들을 기르는 그 학원을 세웠어요. 학교를 최초로.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사가 나왔고, 그리고 이분은 그 외에도 결핵이 엄청 많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결핵 퇴치 운동을 벌였고, 또 우유 보급 운동, 우유도 보급했어요. 그래서 우유 보급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뭐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거나 산모에게 이런 우유를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세브란스를 세운 에비슨 선교사 등 엄청나게 정말 너무도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 정말로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뭐 학교에서 병원에서 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전국 방방곳곳에 이렇게 희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암울한 시기입니까? 일제시대 때 다 모든 나라가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어쨌든 착취하고 집어삼키려고만 하고 그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려고만 했던 그 열강들과는 정반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내어 주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똑똑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똑똑해서 그렇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면해서 그렇다. 물론 그것도 요소가 됩니다만은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근면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똑같은 우리나라 백성이지만은 북한은 저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 갈린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된 것이고 이렇게 발달한 거지. 사실은 그것이 가장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것보다도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 헌신,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맞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여전히 저 북한과 같이 살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근면하면 뭐합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보세요.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북한과 우리나라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똑같은 DNA를 가진 백성인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뭐 우리 민족의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역사, 하나님의 능력, 복음 이것만이 이 큰 차이를 갖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여전히 우상과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에요. 옛 언약의 일꾼은 무슨 일꾼입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율법을 전해주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직분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정죄의 직분이다. 죽이는 것이다. 정죄의 직분이다. 율법은 잘해봤자 경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자체가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우리가 잘 알아도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깨우칠 수는 있어요. 이게 죄고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이거는 진노가 있고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이렇게 알려는 주지만 율법 자체를 배운다고 암송하고 율법 자체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생명을 주는 거는 뭡니까? 복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예. 새 언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의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의의 직분. 그리고 살리는 직분인 거예요. 우리는 죽이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 율법의 직분도 죽이는 거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러나 그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런 새 언약의 직분, 이 복음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예. 생명을 줘요. 그걸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한 거예요. 살리려고. 예? 살리려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바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은 보십시오. 사망의 땅이잖아요. 다 사람들이 어때요? 죽음으로 다 얼굴이 다 죽을 상이고 다 죽이려고 하고 다 서로 감시하고 얼마나 그 비참한 사회입니까? 그러나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사회는 어때요? 다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천국을 인도하고 생명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그만큼은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새 언약의 일꾼,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